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원격 강의를 위한 뿌라나야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뿌라나야마는 우선은 뿌라나를 생명에너지나 생명력 또는 기로 보기도 하고요. 야마는 통제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야마, 뿌라마는 이거는 체계마다 그 저자가 앞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뿌라나를 호흡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마를 통제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아래 나오지만 아야마라는 확대 팽창의 의미로 야마를 쓰는 분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스크리트를 아주 미세하게 전공하고 빨리어나 이런 언어를 같이 공부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분이 이걸 이해해서 이거를 번역한 그대로를 그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뿌라나야마는 일반적으로 호흡 조절로 정의되는데요. 뿌라나야마 그러니까 호흡의 종류는 마시는 들숨, 내쉬는 것, 그 다음에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는 이 네 가지로 보통 통제가 가능해요. 거기다 이제 여기에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속도의 조절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 그 숨의 방법이나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총 여기는 4가지를 잡았지만 저는 6가지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해석이 수련을 포함해서 정확한 관점일 것일지라도 그거는 용어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뿌라나야마라는 단어는 두 어근으로 구성되는데요. 뿌라나와 아야마다. 뿌라나는 생명에너지, 생명력을 의미하고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에 존재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생명 에너지, 생명력 이것을 무생물에도 있고 생명에도 있다. 이게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책을 내셨던데요. 파동과 진동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도 죽어있는 것에도 불성이 있냐 없냐 묻는다면 이 관점에서 보면 물건도 불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의 손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시간이 흐르면은 달라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소통하고 받아들임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 에너지, 생명력은 모든 것,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파동과 진동이 모든 것에 존재하고 그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학에서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숨쉬는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공기나 산소보다 더 미묘한 것이다. 프라나야마는 폐 속에 특별한 산소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숨쉬기 운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바꾸는 그냥 그런 물리적인 생리학의 의미로 이게 호흡을 보지는 않아요. 요가에서는 이게 우주와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내 생명력을 이끌어가는 의미와 힘, 그 바탕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호흡의 의미를 철학적으로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보고 종교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요가가 종교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게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을 생성과 소멸로 보면서 쉬바의 에너지로 보기도 하고 샥디와 쉬바의 에너지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호흡 하나에 너무나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보는데요. 서양에서는 그냥 들고 나는 숨이 하나, 들고 나는 숨 둘 할 때 그 교체되는 것 그것이 체순환을 다 통해서 노폐물은 나가고 그리고 또 신선한 공기는 들어온다. 여기에 한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양이나 서구에서 하는 명상이라든지 요가의 의미와 우리 동양에서 하는 또는 인도에서 처음 요가를 했던 의미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것이 유물론이 기본이 돼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호흡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숨을 똑바로 쉬었는데요 하는 들이쉬었을 때 배가 나오고 내쉬었을 때 들어간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들이쉬지 못하고 내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심리적인 의미나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또는 욕망이 가득 차 있거나 나눔을 잘 행하지 못한다면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쉬죠.
그래서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감정의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뿌라나야마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그 앞쪽에 눈 움직임에서도 감정을 말씀드리면서 산소량과 눈이 직접 연결되는데 정서와 감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눈도 같이 안 좋아진다 하는 건 감정적인 사람은 숨이 얕고요. 깊지 못하고 이 호흡이 리듬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숨의 교체가 원활하지 않아요. 숨의 교체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우선 빨리 저하되고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이면 우매하다. 우매하다는 건 이기적으로 마치 그 우물 안에 든 이런 우물 안에 든 개구리하고 같아서 우물 안에 든 개구리는 내 판단이 맞아. 나만 맞아. 이걸 봐 라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다 주변에 살았던 개구리는 넓게 보게 되죠. 틀이 없이 보게 되고요. 그러면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그 바닷물이 강물이나 샘물이 모여서 된 것인 것도 알기 때문에 포용하는 능력도 많아지고요. 움직임의 폭도 커지게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용하고 넓은 마음,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 이해의 폭이 넓은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타적이고 선한 마음이 기본이 될 때 삶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서 내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내 판단을 믿고 간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건 0%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나야마라는 건 통제한다. 뭘 통제하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와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걸 참지 못해서 막 얘기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걸 참지 못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을 잘 통제한다. 이걸 제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그 감각을 다 제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연기부터 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뿌라나야마 이 숨쉬기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고 했어요. 숨이 짧고 이렇게 쉬는 사람 어떠죠?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놀래요. 어떨 것 같아요? 경망스럽다. 그동안 뇌의 기능은 집중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처져 있다. 주변의 반응에 무반응이다. 뇌가 탄력 있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을 고요하게 쉰다는 건 여기 그래서 아마 이걸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 도샤, 꼬샤 했을 때 그 도샤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떠죠? 뭐가 나오죠? 피타 카파, 또 뭐 있지? 하나가 더인데요? 카타 피타 카파. 파타 피타 카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카파의 성향의 사람들이 잘 산다. 둥실둥실하고 맥이 마치 백조와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조와 같이 천천히 느린 호흡과 게으른 건 또 달라요. 근데 평상시 이런 분들은 옆에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사고 덩어리예요. 그러면 우선은 뇌가 불편하고요. 그런 사람은 나를 상처 입히게 하고 그 자신도 상처 입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죠? 깨달은 분들이 이런 거 보셨나요? 갑자기 명상하고 가르치다 어머머머 깨달은 분들한테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냐? 그거 느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것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중용의 상태, 그거를 카파 상태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카파 상태에 됐을 때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물라 쪽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꼬샤를 한번 볼게요. 363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아래쪽 대소변과 출산과 연결되어 있다. 앞바나에 해당하죠. 그림 여기요. 사람 그림 나오는 앞바나. 여기를 보면 이거는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누었을 때 한의학에서는 여기를 하초로 보거든요. 여기는 도랑과 같다. 그래서 상초는 이게 구름과 같다. 그렇게 돼서 여기 또랑과 같이 이게 흐른다. 이렇게 자연의 흐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앞바다는 배꼽 부위에서부터 아래 분포하고 대장이나 신장이나 항문, 성기 에너지에 공급을 준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초와 아주 똑같은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초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다나에 해당해요. 우다나. 우다나는 이쪽에 이렇게 호흡기 쪽이죠. 횡경막 쪽, 이 위쪽이요. 이거는 상초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면서 호흡이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뇌에 공급이 안 되고 이럴 때 신체 목 윗부분을 조절하고 눈, 코, 귀와 같은 감각기를 활성화한다.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과 의식은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다나는 팔다리를 조화롭고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며 근육, 인대, 신경, 관절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몸을 직립 자세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다나 호흡 쪽은 이게 감정 조절과 연결되면서 이 눈, 코 이런 쪽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보시면 이럴 때 어떻죠? 코, 입 여기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눈이 삐죽거리기도 하고 보기 싫은 걸 빨리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의 화살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던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우선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바타피타 카파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조금 어렵다. 이기적이면 어렵다. 이기적이라는 건 내 틀이 있을 때 내 틀을 누군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놀래죠. 내 게 없으면 쳤을 때 이렇게 놀래지 않아요. 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처님 경전 중에 정말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치고 때리고 해도 왜 때리냐조차 하지 않고 피를 흘려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치고 간 건 그의 문제고 나는 이 정도 통증은 내가 그냥 참는다. 이렇게 여여할 때 이게 삶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고 이기적인 마음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게 되고 나눔을 기본으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욕망에 가득 차 있다, 비정상적이다, 삶은 피폐해 있으니 그는 괴롭겠구나. 이거를 기본으로 볼 수 있게 그 기준점을 나눠준 게 바타피타 카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을 공격해라가 아니고요. 아 그렇겠구나. 만약에 나라면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경망스럽구나. 아 그럼으로써 모든 그 지혜로움을 떨궈버리는구나. 이거를 속된 말로 복을 턴다. 그래서 좋은 걸 가르쳐줘도 판단을 세우면 못 이긴다 하는 거. 아 싫다고 금방 이렇게 판단을 내세우는 거죠. 인내심도 없고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쉬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의 삶의 고통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법.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못 도와요. 고슴도치 같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럴 때는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사람을 공격하세요가 아니라 또는 밀어내세요가 아니라 누구도 다 미워하는 항상 방귀를 뀌고 설사를 하는 상태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뿌라나 야마를 보면 바로 이것처럼 정서 이것과 다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했던 건 바로 이렇게 바로 직결돼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그 눈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호흡과 연결된 데가 우다나였죠. 우다나와 호흡 그리고 눈은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 김에 그냥 사마나도 그냥 같이 볼까요? 심장과 배꼽 사이 여기 소화기관이에요. 이건 중초에 해당해요. 여기는 소화기, 여기는 똑같이 중초와 똑같은 기관을 얘기를 해요. 소화기계, 간, 소장, 대장, 췌장, 위장 그리고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사마나는 심장 순환 기계를 활성화시키며 영양분의 흡수와 분배를 돕는다. 그래서 여기는 장의 뇌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빠짜 꼬샤 해서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눠지는 게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금 이게 뿌라나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호흡, 소화, 노폐물 내보내고 그리고 전신을 또 다 하는 게 있죠. 이게 뭐죠? 디아나. 이거는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움직임을 정상화해서 다른 뿌라나들을 전체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총 5개로 보는데요.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비아나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상초, 중초, 하초, 삼초보다 조금 더 폭이 커서 팔, 다리까지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뭐 심포를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로 보기도 하지만 마음보를 보고 해서 삼초와 또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각적인 면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자꼬샤는 반자는 5개죠. 꼬샤는 덮개. 5개는 안에 신성한 영혼에서부터 신체적인 몸, 정신적인 마음, 영혼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두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내면으로 봤을 때 그 불성이 있고 신성함이 있다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면 호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기도 하고요. 위에서부터 호흡, 소화, 대변, 전신, 그리고 차크라로, 차크라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물라부터 사스라라까지 7개로 보기도 하고요. 이거를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정신, 마음, 몸으로 이렇게 점점 크게.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면 항상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못하고. 그래서 수아미 라마, 수아미 베다께서는 1시간 동안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그건 위험할 정도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직장에서 밀려날 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거다. 이게 그 쿤달리니 책에도 나오고 그 전에 그 읽어드렸던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성자가 뭐 이혼을 할 거다, 직장에서 쫓겨날 거다, 그의 통장은 항상 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것도 삶에 인내하고 집중해서 싫어하는 부분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 순간순간을 못 참는데 꾹 참고 내 습관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 누군가 얘기할 때 계속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어렵다. 그럼 그런 게 나에게 있다면 나 또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이거를 그 프라나야마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숨이 잘 안 쉬어지나, 내가 왜 긴장되나, 이걸 한번 같이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라나는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고요. 생명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에 존재하는 힘이다. 이거는 물리학과 똑같아서 물리학의 파동과 진동, 이걸 보면 모든 물건에는 파동과 진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리학도 함께 공부합니다. 숨쉬는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공기나 산소보다 더 미묘하다. 프라나야마는 폐 속에 특별한 산소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숨쉬기 운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프라나야마는 에너지체의 나디에서 프라나의 흐름을 영향을 미치는 숨쉬기에 활용된다. 야마라는 단어는 통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각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갖고 싶지만 나누고 하기 싫지만 행하고 하면서 어려운 나의 삶의 과정을 넘어갈 때는요. 좋은 거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내 삶의 숙제를 못 넘어가게 되고요. 하기 싫지만 눈앞에 보여지고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 지혜로운 누군가가 그것을 제안하면 정말 하기 싫어도 넘어갈 때 삶의 숙제는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때 뭘 통제하냐? 감각과 욕망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가나 불교나 다 삶의 숙제를 넘어가서, 삶의 숙제라는 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넘어갈 때 데드 포인트는 꼭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기 싫다. 그때 열심히 하고 그때 견뎌내야지만 삶의 숙제는 넘어가요. 그냥 아무나 삶의 숙제를 넘어간다면 사람이 괴롭게 사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참고 인내하고 규칙적으로 하면서 끝없이 나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만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제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칙을 나타내거나 행위의 규약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프라나야마라는 형태를 위해 프라나와 연결된 단어는 아니다. 정확한 단어는
야마란 단어보다 훨씬 더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야마다. 아야마는 확대 또는 팽창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뿌라나야마라는 단어는 뿌라나 크기의 확대 또는 팽창을 의미한다. 뿌라나야마의 행법은 정상적인 한계나 제한을 넘어서 진동하는 에너지의 더 높은 상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뿌라나야마, 숨을 마심, 그거는 뿌라까, 내쉼은 레차카, 그리고 들숨 후, 마신 후에 지식호흡, 지식호흡을 참는 거라 그러죠. 숨을 마시고 참는 걸 안다르 쿰바카, 그리고 날숨 후 지식호흡은 바하르 쿰바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마시고 내쉬는 거, 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는다.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라나야마의 다른 수련은 이런 호흡의 네 가지 측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행법들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지식호흡이라고 부르는 뿌라나야마의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고도의 명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뿌라나야마에서 진보된 거다. 이거 완전한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 전체로 숨을 쉬고 발바닥으로 숨을 쉬고 피부로 숨을 쉬는, 그래서 그냥 숨을 쉬는 듯 안 쉬는 듯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접해서 보기는 어렵죠. 아마 부처님은 이런 상태, 예수님은 이런 상태셨을 것 같아요. 이 상태 동안에 폐는 그들의 활동을 정지하고 호흡은 중지된다. 이때 존재의 미묘한 측면을 보는 것을 막았던 장막은 벗겨지고 진실의 더 높은 통찰력은 획득된다. 프라나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쿤바카, 지식호흡이다. 이거는 쿰바카라 그러는데 쿤바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한 발음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산스크리트 발음은 아주 미묘해서요.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호흡 기능의 조절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식호흡, 멈추는 호흡의 수련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폐를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신경계와 에너지 체계 시스템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런 수련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이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아셔야지 호흡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나드에서 프라나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조절하고 활성화시킨다. 때문에 육체와 정신의 안정성이 발현된다. 그래서 요가의 정신 생리학 이 부분을 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나마야 코샤는 영양물질, 물질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몸을 이루는 그런 층을 얘기하죠. 꼬샤는 층이나 장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막 싸고 있는 거요. 그 마노마야 꼬샤는 마음체를 얘기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둥글게 보통 보죠. 뿌라나야마 꼬샤는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를 원형질체 이러는데 이러면 좀 어렵고요.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본질체를 보시면 돼요. 위게나야마 꼬샤는요. 심령체, 고도의 정신체 이러는데 이거를 보통 영혼이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아난다가 이게 환희를 뜻하죠. 이거 초월적인 환희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아뜨만이라고 보기도 하고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싸고 있는 게 영혼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정신, 마음, 그 다음에 몸 이렇게 해서 몸에서부터 마음으로 어떻게 이게 점차적으로 보다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가 할 때 이 꼬샤 덮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나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내 몸이 조금 불편해서 막 움직이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앉고 누가 얘기해도 이렇게 앉고 이거는 이미 안 남아요. 꼬샤 첫 번째 단계에서 내면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물질에 보통 집중해요. 그래서 보통 월급이 100만 원인데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과 똑같은 물건을 막 사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안나마야 꼬샤에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계가 없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쉬바샹히타에 나오는 가장 밑단계에 해당하는 하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통장이 불안한 사람들, 나누는 것도 통장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수행을 못하면서 누군가를 그레이드를 나누면서 나누는 사람들, 가장 하근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안나마야 꼬샤의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정화되어 있는가? 아이처럼 순수한가? 이유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가? 누군가를 그레이드를 나누지 않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가? 물건이 없어도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럼 아까 수아미베다 수아미 라마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좀 잊어버린다거나 물건이 좀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좀 좋아진다거나 나빠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낮다. 그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들을 왜 존경하는가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달라. 그건 당신이니까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극단적인 이기심에 극단적인 어리석음에 들어가면 안나마야 꼬샤에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그걸 왜 안 먹어야 돼를 생각한다면 안나마야 꼬샤에서 다음 층으로 못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노마야 꼬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더 편해야 되고 나눠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고 내가 얼마나 받을 정도를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나누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물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수준이 높은 지적인 층에서 살게 돼요. 그분들이 누가 좋은 물건을 샀다고 그걸 따라 산다거나 통장에 항상 집착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그거로 질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생명 에너지체라는 건 모든 생명 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불성이 있다 보는 것처럼 모든 파장과 진동이 물건에 있듯이 그것이 불성으로 본다면 모든 것에 개에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모두를 다 부처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동파거사와 그 불인선사의 얘기도 있고 태계 이왕과 또 누구죠? 이왕과 그 선사의 얘기가 있으세요? 아니 태계 이황 선생님 아니 이성계와 갑자기 듣는 분들 아시죠? 불교가 선생님들 그 뭐 나는 당신을 돼지처럼 봅니다. 그러면 아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생명체 하도 떠들어가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글자가 기억이 나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성계가 아 나는 당신을 왜 돼지처럼 본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왜 부처님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동파거사하고 불인선사도 똑같은 예죠. 그랬더니 그 소소매가 그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고 당신이 졌소. 당신은 돼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선사도 돼지로 봤지만 선사는 당신같이 그 거만함도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생명체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부처님처럼 보이면 내 삶은 그래도 중군기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모두를 똑같이 대해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나를 나쁘게 했던 사람도 똑같이 대하고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된 부분은 얼른 고치고 내가 잘한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성장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귀를 닫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라고 귀찮다고 그러면 이 또한 중근기쯤에 해당하는 사람도 항상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서 힘들다. 삶은 힘들고 피폐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들을 그레이드를 나눈다거나 상대방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똑같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레이드를 나누면서 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요만큼 수행했으니까 이만큼의 선물을 당신은 나한테 요만큼 잘했으니까 요만큼의 선물을 주면서 악업을
무지막지하게 쌓아가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잘 나눴는데 그렇게 나누는 건 공격이에요. 둘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선물을 잘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줘요. 왜? 그레이드를 나눠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잘한 듯하고 이 사람은 좀 못한 듯하면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건 공격이죠.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나눈 것만 생각해요. 받은 사람은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또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체를 본다는 건 물질적인 나눔부터 정신적인 나눔부터 내 삶을 비추어 봄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뿌라나 야마 꼬샤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 아까 이런 사람들은 삶을 봐야 된다. 반드시 피폐하다. 복을 깐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갸나 마야 꼬샤 심령체 또는 고도의 정신체예요.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뭐 불성으로 봐야 돼요. 뭐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숨쉼으로써 그냥 그게 그거라고 느껴요. 그냥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예쁘다 나쁘다도 못생겼다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고 그럼 거의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 가죠. 그래서 초월적인 체, 환희체로 들어가면 그냥 숨 쉬는 것마다 모두가 환희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나마야 꼬샤부터 아난다마야 꼬샤까지 이 꼬샤 5개의 덮개는 실질적으로 수행과 아주 직결되고 앞에 동작을 하고 호흡을 하시면서 이걸 느끼셨나 해서 이거를 첫 주에 시간을 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지금 이제 계속 읽으세요, 준비하세요 했던 건 이렇게 뭐 한 달 후에 또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것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미리 읽어오시고 미리 정리한 분들은 많은 걸 받아가시고 삶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그 숙제, 과제를 하신 분들은 책에서 못 찾으셨을 거예요. 아, 책에 없는데 이렇게 듣고 거기에 더 보태실 수가 있고요. 처음 보는 분들은 아, 그게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 그 유튜브를 잘 활용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차이가 아마 비교가 조금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주 한 주를 정말 열심히 내 수행과 직결돼서 아마 이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이 책과 그 말씀 전해드리는 내용과 경전의 내용이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주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5개의 뿌라나와 함께 우빠 뿌라나로 알려진 5개의 보조 뿌라나가 있다. 그러니까 5개의 그 에너지체 지금 말씀드린 뿌라나, 아빠나, 사마나, 우다나, 비아나 그 외에 또 보조적으로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10개죠. 이거는 이제 그 따로 보기도 하는데 그 기능들은 이제 나가는 트림과 딸꾹질과 관련돼 있고 꾸루마는 눈을 깜빡이고 움직이는 것과 연결되고 끄리까는 배고픔, 목마름, 재채기, 기침을 일으키고 데바다따는 잠과 하품을 유발하고 다난자야는 죽음 후에 사라짐, 몸의 분해와 연결된다. 근데 여기서 아마 그 스님들이나 그 불교학과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데바다따 그 경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우다나 경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가 그 얼마나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인도에서는 이게 얼마나 크게 지방마다 다르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발 산스크리트어로 수업하지 마세요 이러면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지식 있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 지식이 내가 조금 위에 있는 것, 내가 몇 단어 더 알고 있는 거를 전하고 싶어서 그거를 놓지 못하겠다 이러면 아마 요가 센터가 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그 정확한 단어가 그 뜻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넓은 분들이 그걸 들으면 정말 약간 코미디 같이 웃길 수도 있고 스스로가 되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산스크리트어는 사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성한 언어이기 때문에 신성함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그 신성함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는 사용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만트라예요. 그 외에는 조금
나중에 가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걸 요가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산스크리트어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요가 동작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다나 대바다tta 불교가나 스님들 다 들어보셨던 거죠. 근데 아마 요가 선생님들 중에서 불교도 아니고 이게 스님들처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아마 요 용어로만 이해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게 경전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시거나 저처럼 산스크리트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면 이 책에서 전하는 것 그대로를 전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입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프라나의 생활 방식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호 호흡까지 좀 열심히 해서 영상이 다 도착하면 그 영상을 보고 다음 단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